네, 안녕하세요. 김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광고를 들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간인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네, 회복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회복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들어보시면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서 인생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도 방식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낫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우울증, ADHD, 심지어 우리가 뭐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우리가 이러한 기적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신뢰를 못하죠. 사실 그 신뢰 못하는 것도 우리가 나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의 개요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의 상태가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 복음, 회복의 기도의 순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태를 모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한 젊은 여성이 있죠. 이 여성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살을 빼고 싶다,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 공부를 열심히 하자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행해 보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살을 빼야 하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데와 같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건 알지만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하죠.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회피 성향이라 그런가? 이런 이유를 찾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어떤 영역에 갇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림처럼 이 여성 앞에 그 여성이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감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노 조절 못한다. 우울증이다. 이해력이 안 된다. ADHD다. 친구 관계가 안 된다. 불안, 집중력이 안 된다. 동성애, 성 정체성, 도박, 포르노, 금연, 만성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것들, 아마 인생에 살면서 한 번쯤은 어려움을 겪어보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딱히 해결책도 없다고 아마 좌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다이어트 하는 법을 알죠? 식단을 조절하고요.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성 앞에 있는 다리가 어때 보이죠?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식단 해야 하는데, 운동해야 하는데, 와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실천을 못하는 게 우리 삶에 놓여 있는 문제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 그래, 다이어트에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의지만 생기면 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냐면 다이어트 이렇게 그게 어려워, 식단하고 운동하면 되잖아 라고 우리는 그냥 내가 아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없다라는 건요, 의지를 낼 우리에게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의지를 내는 것조차 우리 안에 실력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능력이자 내 안에 켜져야 될 기능이에요. 스위치 같이. 근데 내가 머리로 다 아는데 못한다? 그것은 현재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이 꺼져 있다라는 거예요. 꺼져 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문제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문제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 그 다리를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문제를요, 우리 삶의 문제, 어떠한 사소한 문제든 중요한 문제든 모든 문제를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당장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떠한 의지할 만한 돈, 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에서는요, 돈이었어요. 또 그 이방 나라와 맺는 외교였습니다. 또 마차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겨서 해결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해결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리모컨에는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으면 기능을 못해요. 우리는 리모컨이에요. 그 리모컨에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구원하지 말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상태든 묻고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뭐가 됐든 해결한다. 네가 어떤 상태든 해결한다. 나에게만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살아요. 끊어진 다리, 앞서 보셨던 그 그림처럼 우리 인생에는 끊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로 생긴 문제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그 사파처럼 우리 삶에는요, 등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것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인생을 조금 진지하게 살아보신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짐이 어깨에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거 우리는 다양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책임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내 어떤 삶의 문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게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영역이기도 하죠. 분노 조절, 우울증, 이해력이 안 난다, ADHD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어차피 해결이 안 되니까 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파를 보시면 아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은 온데간데 없이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상태가 바로 저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돈,
부부관계의 문제, 친구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죠.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라는 게 요청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요청사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림처럼 무거운 짐을 내려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짐을 없애신다라는 게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유일한 아들마저 십자가에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꽤 큰 값지불을 하셨다 이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집을 비싸게 주고 사죠. 한 몇십억 주고 몇십억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집을 몇십억 주고 샀는데 들어가 보니까 문고리 하나가 망가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이제 너무 싫어서 파나요? 아니면 문고리를 고치나요? 문고리를 고치죠. 왜냐하면 집의 값에 비하면 문고리는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연약한 인간을 이 정말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끄집어내기 위하여 값지불을 꽤 크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떠한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비싸게 주고 사면 약간의 하자들을 우리가 직접 돈 내서 고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다 고쳐주세요. 근데 왜 예수님을 굳이 죽여야 했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이렇게 감옥에서 구원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벽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그런 걸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마치 우리 일상에서 다 경험합니다. 엄마가 있고요. 저 진흙 범벅인 아이가 있어요. 엄마의 복장을 보세요. 어때요? 외출복입니다.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저 진흙 범벅인 아이를 그냥 저 외출복 상태로 앉지 않아요. 왜냐하면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이를 평생 안 보나요? 그렇지 않죠. 아이를 씻기면요. 그 벽이 사라집니다. 이런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죄는요. 그 오물 범벅인 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요. 죄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닦아내십니다. 닦아내기 위하여 세제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죄는 피로 닦습니다. 죄는 생명으로 닦아요. 우리의 생명을 희생할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를 넘기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깨끗이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냐? 이제 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열심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막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누리면 됩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복절에 그 독립운동을 참여 안 했을 겁니다. 그거 참여하신 분 중에 여기 아마 계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복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독립운동을 싸웁니까? 광복을 누립니다. 왜 그렇죠? 그냥 광복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광복절에 일본인 한 명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자유를 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문제가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받으셨어요. 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무슨 계약이냐? 하나님, 저 이후로 제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벌을 받았다는 걸 듣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것처럼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특별히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요? 그냥 그 광복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 조각이라도 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그 달리실 때 눈물 흘린 거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광복에 참여 안 했지만 광복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나아간다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래,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그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분노 조절, 우리가 해결 못하고 생각했던 것들, 우울증, 친구관계, 불안, ADHD, 동성애, 집중력 없는 거, 도박, 포르노 금연, 만성 변비, 이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평생 이건 내 인생의 동반자라 생각했던 그 문제들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해결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문제의 끝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이런 문제에 지금 제가 나열한 문제가 없더라도요. 인류는 모두 죽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밝아요. 왜요?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에도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예요. 이해되시죠? 앞서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해결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잘 안 맡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맡깁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결국에 맡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삶의 문제로 남아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맡겨야 되는가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죠. 문제를 어떻게 맡기는가?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지금 딱 여자의 뒤에 있는 모습이 보이죠? 무거운 짐입니다. 예, 저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막 정전긍긍 어떻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기도라는 걸 할 건데 회복의 기도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하나님, 저는 땡땡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땡땡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의 상태예요.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땡땡땡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을 그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회복의 기도는요, 세 가지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문제를 맡긴다는 건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페트병, 이제 물이 가득 찬 페트병을 들고 가기 너무 힘들어서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아빠가 있어요. 아빠. 그래서 아기가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나 저거 무거워서 못 옮기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2리터짜리 페트병을 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죠. 그래서 알겠어. 옮겨줄게 하고 번쩍 들고 쑥 옮겨주세요. 맞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아빠가 그 페트병을 옮기지 않았다면 그 페트병을 옮기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이에게 있을까요? 아빠에게 있을까요? 아빠에게 있습니다. 아빠에게는요, 이 페트병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본인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맞죠? 우리 삶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마치 그냥 뭐 들 수 없는 막 몇백 킬로의 뭐 아령 같은 느낌이죠. 6살짜리 아이에게 2리터 페트병이 그렇게 무겁지만 우리 같은 어른에게는 2리터 페트병이 그렇게 무겁지가 아니하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이렇게 무겁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앞서 우리 나눈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복절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노력을 안 해도 광복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잘못한다고 우리가 이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착한 일을 안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 안에 있더라도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상태든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지금 이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늘 이런 문제로 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저 등에 저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져요. 인생이 어렵죠. 표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때요? 책임이 전가되는 거예요. 페트병을 아빠 들어주세요 하듯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요, 이 페트병을 옮기는 게 이제 아이의 책임에서 아빠의 책임으로 바뀌듯이 우리 삶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책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이제 누려야 돼요.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와,
마음이 가벼워요.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맡기면요, 우리 마음이 가벼워진다라는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요, 앞서 나왔던 나의 못함,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맡겨달라는 그 책임 전가의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순간 정말로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즉시 해결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세요. 왜 그러냐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경험해 본 분들은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당연하게 해결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안진뱅이들과 맹인들이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즉시 고치시나요? 아니면 오래 걸려서 고치시나요? 즉시 고치시죠. 즉시 고쳐요.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즉시 고치실까요? 오래 놔두실까요? 즉시 고치시죠. 이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애써 믿어지지도 않는 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즉시 해결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 후에 그냥 과거에 그 문제가 있었을 때를 떠올리면 됩니다. 또 마음이 기도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떤 체면이 너무 중요해서 그 체면이 깎이는 게 너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점점 꼬이거든요. 본인도 이것이 잘못된 건지 알아요. 근데 체면이 무너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알면서도요, 거짓말을 하고요, 알면서도 외면하고요, 알면서도 도망쳐요. 그래서 인생이 꽉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체면이 깎이는 것을 참는 걸 못해요. 그냥 진짜 인정합니다. 견뎌보려고 해도 견디지 못해요. 저 연약한 거 인정해요. 심지어 체면을 이제 견뎌보려는 의지도 없으면 인정해요. 저한테 그 체면이 깎이는 거를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도 없음을 인정해요. 나에게 어떠한 카드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저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왜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런 어리석은 우리도요, 고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체면이 깎이는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체면이 깎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기도 후에 내가 이제 체면이 깎인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회복의 기도를 정확하게 하신 분들은요, 그 나은 분들은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내가 체면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책임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러니까 지켜주시겠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볍죠.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체면 지키려고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면 내 체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네. 그럼 내가 체면이 깎이면 그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 못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요, 우상 숭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앤다면 다른 이방의 신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면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회복의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딱 3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맡기지 않았을 때예요. 각각의 어떠한 상태인지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맡긴 문제가 핵심 문제가 아니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도박 중독에 있어요. 그래서 도박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요.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도박을 못 끊겠어요. 도박을 끊게 해주세요. 왜 맡겼다 해봅시다. 근데 여전히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핵심 문제가 도박 자체가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 도박을 하게 되었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기도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제서야 내면을 탐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박이라는 겉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양파와 같은 그 안에 있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더 들어가서 해결해 달라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도 해요.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머리로 아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 계세요. 근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혹은 과거의 상처, 기도할 때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를 안 들어주셨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해도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거를 보면 되냐면요. 회복의 기도를 시켜보면 의심 혹은 이해 부족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요 포인트들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이 회복의 기도를 알아서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 써먹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도가 이런 걸 한다라고 소개해 주고요. 이제 알려줄 수 있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정말로 그 문제에서 회복하는 데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임상적으로 시켜보면요.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할 때 당황해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문제를 맡기지 않았을 때는 의심 혹은 이해 부족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교정해 주면 돼요. 회복의 기도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요.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심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 또는 이해 부족으로 진심으로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기도 후에 이제 인도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기도 후에 그 문제를 떠올리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네, 많은 경우가 정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왜 잘 모르냐면 정말로 그 회복의 기도라는 그 원리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의심을 가지죠. 이게 뭐 되겠어?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요. 이 회복의 기도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의심을 가지고 했든 진심으로 했든 정말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챕터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의심을 가지고 했다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이걸 기도를 해보면 내가 진심으로 안 했구나를 그제야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인도자가 되었을 때 기도 참여자가 잘 모르겠다는 건 기도 자체를 해본 경험이 적을 때 일어납니다. 기도 자체를 해볼 때 적은 게. 그래서 이런 경우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설명 후 다시 같은 회복의 기도를 시켜보면 차이가 발생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카톨릭을 모태 카톨릭이었다가 지금은 성당도 다니지 않는 군대에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목사가 아니었겠죠?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죠. 제가 어쩌다 목사가 됐고 뭐 이런저런 얘기. 그래서 그때 제가 무엇을 소개했겠어요? 바로 이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거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것은 제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얘기하면 그냥 자기 만족 뭐 이렇게 계속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기 만족이다. 무슨 플라시보 효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해봐라. 너 지금 삶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했죠. 금연이 안 된대요. 금연이. 그래서 야 금연의 문제를 한번 하나님께 맡겨봐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아니 사실 내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이랬더니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야. 금연할 의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의지를 내는 게 실력이다. 근데 너 그 의지를 내지 못하는 게 네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의가 된대요. 맞네. 나 의지를 내려고 해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끊을 수도 없어. 아까 말했던 그 감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청했어요. 야, 회복의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나 지금 담배 한 대 피고 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지금 해. 그 담배 욕구가 있을 때 그때 지금 해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반신반의로 한 겁니다. 그래요. 해볼게 이러면서 하나님 저는 금연을 못합니다. 저는 끊을 의지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를 바꿔주시다고 믿어요. 바꿔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딱 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때? 담배에 대한 욕구가 있어? 근데 걔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솔직히 얘기해볼게. 아까는 못 맡겼어. 내가 이제 알겠어. 나 못 맡겼어. 나 이번에 진짜 맡겨볼게.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기도 자체가 안 해본 사람들, 처음인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고요. 맡긴다는 느낌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도를 알려주고 맡긴다라는 게 뭔지를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이번에 기도해 봤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진심으로 그래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 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딱 맡겼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제가 마음가짐을 했어요. 이제 피고 싶으면 펴라. 네 문제 아니다. 하나님한테 나 금연할 수 있게 해라고 맡겼으니까 나 금연 못하게. 만약에 너한테 여전히 담배 피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너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걔가 정말? 그거 좋은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와 내가 진짜 이거 내가 간증 같아서 너무 짜증나는데 없어졌어. 이렇게 없어졌어. 신기하죠. 방금 전에 그 기도하기 전에는 담배 한 대 피고 하면 안 될까? 자기도 느꼈대요. 근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야 근데 이건 네가 잘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가 말을 잘했대. 네가 설득해서 그렇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 기도할 때 개입한 게 있냐? 없대요. 그럼 맞죠. 제가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겁니다. 우리가 회복의 기도를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는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이드예요. 앞서 말했던 그 군대에 있던 지인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맹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더로서 그의 손목을 잡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는 거죠. 회복의 기도를 알려준다라는 건 그의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으로 기도하라고 시키는 것이 바로 그 스스로 하나님 손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쓱 붙들고 그 문제에서 꺼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해 주니까 그 친구가 아 그렇네 맞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방금 네가 기도 전후로 사실 달라진 게 없다. 기도라는 원인이 있었고 네가 지금 담배 욕구가 없다는 결과 어떻게 설명할 거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왜 뭐라 설명할 거니? 이렇게 하니까 맞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거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양이 존재하는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면 돼요. 그래서 엄마 태양은 있어?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당연히 있어요.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도 경험해 보면요.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삶이 변한 걸 경험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굳이 안 해도 그냥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변한 걸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거든요.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부족, 또 기도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이 지식 부족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 맡긴 문제가 핵심의 문제가 아닐 때예요. 제가 이건 앞서 잠깐 설명했죠. 도박 중독이 문제입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도박의 행위 자체가 문제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가 도박을 쭉 해왔던 문제가 체면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뭐 이런 새로운 이슈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이 기도를 해보다 보면요. 회복의 기도를 해보다 보면 진짜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탐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때도 그렇고요. 남에게 시킬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기도했는데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반응할 때 바로 요 내면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회복의 기도를 1차로 시킨 후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돌아보게 하면요. 내면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진짜 핵심 문제가 드러나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마치 양파 껍질과 같은 원리예요. 양파 겉면을 보면 이제 진짜 겉면을 보면 불구스름하기도 하고요. 더 겉면에 흙도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파를 먹기 위해서는 이제 흙을 닦죠. 그러면 이제 붉은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붉은색을 보면서 아, 양파는 붉은색이네라고 하면은 진짜 양파는 붉은색인가요? 아니에요. 양파는 흰색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붉은색을 까보면 돼요. 이것처럼 회복의 기도는요. 우리 내면에 그 표면적인 문제들을요. 벗겨줘요. 그리고 내 진짜 내면의 문제를 보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도 회복의 기도를 할 때도 내면이 진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자로서 그 회복의 기도를 인도할 때 그 사람이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왜 모르겠는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아, 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대답을 딱 해버려요. 정말 신기하죠? 그게 회복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렇게 내면의 문제를 발견할 때 사실은 진짜 문제는 직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못할 때예요. 회복의 기도를 시켜보면요. 지식적으로는 자신의 연약함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는 그래요. 저 연약해요. 그래요. 하나님 전능한 거 알아요. 근데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안 돼요. 안 맡겨져요.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못함조차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말 자주 들어요. 야, 그거 너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냐? 야, 믿으면 강요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기능이 켜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행위 자체를 못해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을 수 있는 기능을 켜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안전뱅이가 왔을 때 또는 그 이제 중풍병자가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복하지 아니하고 걸으라고 요청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걸어라 할 때는 뭐예요?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살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살리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거나 원수를 용서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용서와 사랑을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하려고 막 힘들어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애초에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명령을 할 때는 내가 너의 그 못하는 기능을 켜주겠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용서 못해요. 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제가 용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래야 제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의심이 가득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영적인 안전뱅이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바꿔줄 수 있다고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저 바꿔주세요. 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0이었는데 30으로 커지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그렇게 이제 32호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32호 이렇게 대답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내면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자꾸 과거에 내 생각을 끄집어 와요. 지금의 마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과거의 내 경험치를 가지고 이 나를 돌아봐요. 그래서 옛날에 나라면 안 믿었어.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30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다시 물어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제야 이제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제 마지못해 이제 돌아봅니다. 대부분 다 마지못해요. 그러면 곰곰이 돌아보면 52호 이래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곰곰이 봐요. 그러면서 72호 이래요. 그럼 다시 보세요. 이래요. 그러면 100%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요, 72호라고 해서 멈추기도 해요. 왜 멈추냐고요? 아까 2번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신뢰 자체도 또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을 맡기기보다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더 믿음직스럽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교만한 거 압니다. 근데 그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보다 제 능력을 의지하는 거를 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만이 꺾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가 있고,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것 같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다에 대한 그 신뢰가요 100%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뢰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바꿔달라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를 해보면요,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기도해 봐야죠 라는 겸손한 표현을 해요. 앞으로 제가 더 기도해 봐야죠. 근데요, 우리가 회복의 기도의 핵심이 뭐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근데 기도해 봐야죠 라는 건 주어가 뭐죠? 자기입니다. 여전히 회복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죠 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봤을 때 제가 더 기도해 봐야겠어요 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구나 라고 이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이제 이걸 알고, 그러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달라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우리가 정중하게 요청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회복의 기도를 인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의 기도를 인도하는 법. 첫 번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 참여자가 입을 열어서 자신의 의지가 담긴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기도를 인도하는 방법은 잘 회복의 기도를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지 때문에 그래요. 의지. 정말로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정말로 그 내면에 자신의 의지가 자기 언어를 쓸 때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인도자는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그리고요, 이때는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때 참여자를 감싸고 있는 어두운 세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느낍니다. 기도를 시켜보면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안, 어떤 사람은 신뢰할 수 없음. 다양한 영적인 문제들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해요. 야,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못 합니다. 예. 기도를 시키는데 이걸 머리로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온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100이면 100,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큰 소리로 할 필요 없고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 번 해야 뭐가 된다. 또는 뭐 세게 막 뭐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것은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퍼포먼스를 요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옛날에 왕이 그 이제 신하들한테 자기 이름으로 된 그 내리잖아요. 그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 진짜 그 조서를 막 우렁차게 읽어서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그 도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거. 예수님의 이름은 도장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력이 아무리 세도요. 그 예수의 이름이 딱 등장하면 다 사라집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안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경험입니다. 방금 전까지 막 기도가 안 나와야 했던 사람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속으로 묶인 사단의 세도가 떠나가라라고 하는 순간 기도를 시작해요. 이거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입을 열어서 참가자가 스스로 하게 하고요. 인도자는 눈으로 감고 중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머뭇머뭇하고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제 회복의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인도를 하다 보면 회복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걸 입으로 열어서 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냐면 1번입니다. 1번. 회복의 기도를 입을 열어서 하도록 시키는 이유는 참여자가 회복의 기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예요. 이 회복의 기도를 정말로 좀 경험해 본 분들은요. 이 새롭게 하는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드라마만 봐도요. 야,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이해하고 하고 있다, 모르고 하고 있다가 대번에 느껴집니다.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요. 횡설수설해요. 횡설수설.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막 그냥 뭐 예전에 기도했던 막 요란한 습관대로 기도해요. 회복의 기도는 딱 세 문장이면 돼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세요. 간단하죠? 근데 이해를 못한 분들은 이거를 막 중언부언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다시 알려주면 돼요. 자대로 이해 못했으면. 그러면 자기 이해 못했다고 이제 이실직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키면요. 참여자가 자신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걸 입으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경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회복의 기도 방법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요. 자기의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제대로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자기 문제가 제대로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중언부언해요. 분명히 체면이 이제 깎이는 걸 견디지 못한다라고 알려줬고, 그 문제가 이제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 못하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기도가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어떠한 문제로 기도하셨나요? 라고 질문해 보면 돼요.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모르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체면을 견디지 못하는 문제로 이렇게 기도했죠? 맞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체면의 문제를 제가 견디지 못하는 걸 저를 바꿔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되도록 합니다. 네. 아까 양파 그 문제 했잖아요. 이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영적인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감을 못 잡은 사람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 두 가지 경우 이제 다시 회복의 기도가 무엇인지와 핵심 문제가 가르친 뒤에 다시 회복의 기도를 시켜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또는 해보신 분들 또는 인도를 해보자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내면에 올라오실 거예요. 정말로 즉시 효과가 있나요? 정말로 즉시 효과가 있나요? 즉시 효과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거예요. 와, 즉시 효과를 봤어요. 근데 불안해요. 야, 이거 멈추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안전뱅이와 소경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시 돌아갔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왜일까요? 한 번 나오면 영원히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뱅이가 다시 안전뱅이가 안 돼요. 안전뱅이가 나으면 안전뱅이가 돼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요, 어떤 삶의 문제에서 그 문제가 감옥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그 감옥 밖을 나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이 회복의 기도를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라고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죠. 어느 순간에 있었냐면 개척을 하고요. 제가 아내한테 너무 짜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 않으니까 아내한테 조금 내는 건 괜찮아 라고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민하지 않을 때는 안 내 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니다. 나는 짜증을 내는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이걸 느낀 거예요. 제가 짜증을 이걸 그냥 안 참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못 하다나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내한테 짜증을 참을 수가 없구나. 어? 나한테 그 능력이 없네? 이거를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바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저 아내한테 짜증내는 거 못 참아요. 못 바꿔요.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 구원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 이 짜증을 못 참는 이 문제에서도 저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쓰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 쾅 아멘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방금 기도한 것도 그냥 까먹어 버릴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일까요? 진짜 맡겼다는 거는요. 제가 굳이 그거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책임 완전히 다 하나님께 넘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치는 거는 하나님 역할이지 제 역할 아니에요. 그 기도한 거 제가 뭐 기억하고 있어야 고쳐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갔으면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그걸 뭐 제가 합니까? 전 굳이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짜증내면 짜증 낼 겁니다. 이래버렸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저희가 저녁 촬영을 이렇게 가요. 저녁 촬영. 저녁 10시에 이렇게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피곤하고 아내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냈던 거죠. 근데 그런 걸로 합리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못 참았던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똑같이 저녁 촬영을 오는데 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결혼 지금 11년 차인데 11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거.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야, 동네에 어떤 여자가 매일같이 저녁에 무료로 와가지고 이거 도와주고 세팅 카메라 세트 도와주고 이거 무료로 할 사람이 누가 있지? 야, 이거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래? 근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좋아하지? 이 생각이 처음 딱 드는 거예요. 와, 제가 그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라 동네에 있던 어떤 처자였으면 와,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막 너무 막 감사하다고 막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내 소유인 아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감사한 걸 잃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 시각이 탁 열리니까 지금도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돌아가져요. 그 한 번
새로운 시각으로 아내가 봐지니까 다시는 옛날에 그 당연했던 그 요청사항으로 안 가지더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문제에서 해결된 상태를 한번 경험하면요, 과거에 그 문제 틀 안에서 딱 이렇게 좁게 보여서 갇혀서 보여지는 이 시각이 열려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왜 기어 들어갑니까? 스스로 가게 느껴요. 뭐하러 거기로 가요? 문제가 투성인데. 그러니까 효과가 지속되는 거예요. 놀랍죠? 3번. 모든 문제에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모든 문제에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내 삶에 짐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 회복의 기도를 알다 보면은 맡기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이제 이용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세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 삶의 때때로 어느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문제의 상태로 놔두세요. 왜냐고요? 그게 우리의 육체의 가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게 육체의 가시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보세요. 근데 안 되면 아하, 이게 육체의 가시구나. 또는 내면에 다른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4번. 변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도 되나요? 어, 2가지의 경우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어,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는 잘 설명해 주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말했던 군인, 그 군대 지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설명을 들으면서 의지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의도적으로 거부해요. 의도적으로 기도를 거부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5번입니다. 신앙이 없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먼저 복음을 잘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쭉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요, 기도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존재한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좋은 점이에요. 우리가 광복이 됐다는 걸 알아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광복이 됐다는 걸 무지해서 몰라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유를 누려요. 마치 복음도 그래요. 타이네롤이라는 그 알약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메커니즘을 가져가지고 약효를 내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먹으면 효과를 누리죠. 예수님의 복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 원리를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삼위일체를 알든 모르든 그냥 효과를 누립니다. 누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아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는 대상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하시고 기도를 시켜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억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회복의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가 끝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받쳐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몇 분을 설명했을까요? 1시간 한 18분 했네요.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는지 한번 제가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고 이제 올라오지 않으면 네,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 회복의 기도를 왜 이렇게 강의를 하냐면요. 정말로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랑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회복의 기도를 시켜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집니다. 정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상담을 통해서 막 돼요.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지면서 많은 댓글을 받아요. 뭐 아이들 중에 자해가 뭐 너무 안 끊어져요. 뭐 우울증이 어쩌고 저쩌고,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트랜스젠더가 어쩌고 저쩌고, 막 100이면 100 다 해결됩니다. 예, 100이면 100 다 해결돼요. 너무 간단한 원리에서 해결돼요. 그러니까 제가 와, 이걸 제가 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노하우 전수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들으셔가지고 제발 우리 시청자분 누가 들으신지 모르지만 꼭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변하는 거 느껴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삶이 변하면 옆에 있는 사람 제발 하나님 앞에 그 손 붙들고 회복의 기도로 인도해 주세요. 금세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 이 회복의 기도라는 게요, 그냥 이제 신앙의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기도의 전도사가 되셔서 주변 사람들 제발, 예? 그동안 이제 헛도는 삶을 많이 살았으면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면 이거 다시 보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속으로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저는 목사님처럼 어떤 말을 잘 못해요. 그게 문제죠. 말을 잘못한 게 문제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나 말 잘 못해요. 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복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맡기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저를 바꿔줄 수 있다 믿습니다. 바꿔주세요. 그럼 됩니다. 예.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에서.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래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했다. 근데 모세가 또 이제 못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럼 하나님 화를 내요.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몇 안 되는 장면인데 화를 내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요, 못한다고 하는 건 핑계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로 이 소중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떠셨는지도 남겨주시고 또 질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전체 공개로 계속 놔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삶에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볼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놔두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을 가지고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이후에 듣는 분들도 이게 잘 적용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 여러 명의 이제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진도상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 질문이 없네요 하고 이거를 이제 맞춰버리면 그제 와서 이제 질문을 막 올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지금 47분이니까 48분까지 1분 정도만 기다리고 진짜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믿는 친구에게 공유해도 될까요? 당연히 공유하셔도 되죠. 네, 공유를 하시고요. 정확히는 이거를 보라 그러면 아마 안 보실 겁니다. 예, 오히려 우리 혜은 자매님께서 소화를 하셔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시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좋은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또 좋아 보이지 않은 게 좋아 보여요. 정말로 이 회복의 기도라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좋아 보이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아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힘을 내서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 돼요. 근데 뭐 공유해 보셔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없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추가로 댓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회복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하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